오늘도 아버지여 경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되 이 세상에 많은 것으로 대적하며 많은 것들이 흡수되어지고 오직 진리가 퇴석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퇴석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별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신앙을 지키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온전히 세상을 경계하여 물들지 아니하고 악하게 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가감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나의 자고하는 심령과 아버지만 겸손을 갖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하는 심령들 강팍하게 하고 둔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감각 없는 자가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백성으로 지명했고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으로 들어갈 영혼들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땅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하면 이방 종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었어요. 그 7 족속들이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폐악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근성적으로 남아있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같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그 가나안에 향하던 40년의 기간 동안의 신앙, 그 신앙을 잃을까 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물들지 마라. 이 이방 종교와 이것들과 너희 신을 믿는 하나님 온전히 참 종교와 혼합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19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이 너를 통하여 쫓아내게 하며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건데 너에게 분명히 치게 할 거다. 너는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저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저들에겐 조금의 긍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하지 말지니 저들의 너희 아들과 딸들을 저 이방의 계집과 이방의 사내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 이유는 저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하노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신앙함으로 인하여 이 일을 어김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너희들을 진멸할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7 족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적인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는 것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들하고는 타협도 하지 마라. 언약도 하지 마라. 저들에게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아라. 저들하고 절대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들의 철학이 혼합시켜질 수 없고 성령의 진리와 세상의 세속상의 사상들이 혼합될 수 없고 정통 진리와 이란 사상이 혼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혼합되지 마. 갖다 붙이지 마. 그들에게 물들지 마. 그들과 짝하지 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들이 야 너 누구누구하고 놀지 마. 엄마가 보니까 걔한테 너무 나쁜 영향을 맺혀. 걔는 공부도 안 하잖아. 걔는 놀기만 하잖아. 걔 욕도 많이 한다며. 걔하고 놀지 마. 너한테 절대 좋은 영향을 못 주는 애야. 너가 사귀려면 1등한 애랑 사겨. 너보다 나은 애랑 사귀란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들도. 왜 그래요?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백성에게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구별되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잣대로 봤을 때 나에게 유익을 주고 유익을 주지 않고 이러한 이기적인 이 내심에 있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들과는 함께 합하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잘 사용해가지고 잘 버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구별해서 잘 이렇게 사람을 좀 골라서 만나라 그랬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깊이를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저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골수기 빗불이 박혀있는 그러한 미신을 믿는 그러한 삶,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섞이면 안 된다.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보수하라는 것입니다. 보수가 뭔지 아십니까? 보호하고 보호할 보, 수호할 수. 보호하여 그 복음을 끝까지 수호해내라. 이것이 보수예요. 제가 나온 학교가 보수합동 총회 신학이에요. 신학원입니다. 누가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지겠지만 제가 나온 신학에 대해서 내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는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말씀만을 주창해요. 다른 거 섞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에서 발췌해가지고 무엇을 갖다 껴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 거의 10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킬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진리였어요. 더 좋은 간판의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었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은 오직 성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기본이 성경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신학 사상이 되어지고 어떠한 책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것을 흉내내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수호하라. 보수하라. 보호하고 이 진리를 지켜 오직 그 말씀만을 전하며 그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구별되기를 원한다. 그 구별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신 경계하라예요. 여러분 보수한다. 무엇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새를 보호하는 어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미새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구렁이가 막 올라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새끼 새를 잡아먹을까 봐. 어때요? 보호하겠죠. 수호하겠죠. 무엇에 경계하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어디서 공격하다? 누가 오나? 누가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바로 그것이 경계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 경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계의 말씀이 19장 말씀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아까도 말했듯이 첫째, 경계합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혼합된 신앙의 경계. 혼합된 신앙을 경계합시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좋아, 아이고 저것도 좋아, 이것도 좋네, 아이고 이거 참 좋아, 아이고 보면은 뭐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고집을 해, 천주교도 좀 갖다 붙이고, 아이고 저기 보니까 불교도 아주 괜찮아 신앙이, 이것도 좀 갖다 붙이고, 아이고 저기 보니까 그 뭐 꼭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대,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돕고 열심히 봉사하대, 그것도 좀 갖다가 붙이고, 아 이러면 참 보기 좋잖아.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가지고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내가 하얀색 천을 가지고 있는데 하얀 천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 물이 지나갈 때 노란 물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파란 물감이 지나갈 때 파란 물감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위험해 위험해, 나 하얀색 옷이야, 내 곁에 오지 마, 물들어.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혼합된 신앙 가운데 경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혼합된 신앙이라면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핏째 먹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핏째 먹지 말라는 음식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런 거 아니? 이 당시에 가나안에서는요, 우상적인 이교도들의 습관이 어땠냐면은 섬기는 신과 교제한다라는 증표로다가 무엇을 하면 희생 제물의 피를 서로 이렇게 나눠 마셨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 야 좋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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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돼지를 쫙 놨어요. 거기다가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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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을 탁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제 이 신에게 내가 완전하게 지금 완전히 바쳤다, 온전히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피를 쭉 나가지고 그걸 갖다 꿀떡꿀떡꿀떡 마시면서 그 신이 내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마시면서 나는 이제 신에게 완전하게 내 재물을 드렸다,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간혹 전쟁신에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 탁 바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꿀꺽꿀꺽 장이 딱 마시고 난 다음에 피를 갖다가 칼에다 딱 묻히면서 우와 하는 걸 보셨죠?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재물을 바친 무엇인가 어떤 거, 바람신이 됐던 해신이 됐던 지네들이 믿는 그 신에게 바친 그 우상의 피를 쫙 먹거나 이래가지고 그것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아주 골수 깊이 이방신에 대해서 그냥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우리도 그럼 맨날 소를 드리는데 소를 탁 드리면서 소를 탁 피를 받아 그 피 받아, 자 우리 같이 나눠보시자, 자 증표, 이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모든 것은 생명을 근원이 피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것은 일체 그만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어찌 생명을, 그 생명의 근원되는 피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면서 그 죄악을 내가 삼킬 수 있느냐?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죄악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 몰라요. 의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너 피째 있는 모든 음식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혼합된 신앙 경계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볼 것이 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은요, 여기서 말하면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속삭이라는 말이 뜻이 점이래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점 치는 집에 혹시 가보셨어요? 점 치는 집에 가면요, 어떤 점 치는 집을 이렇게 쌀알을 이렇게 토로록
나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몇 월 달에는 이게 아이고 이거 물을 조심해야 되겠구만. 집이 편하지가 않아. 이거 부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점을 쳐요.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점을 치지 말며 이러한 짓거리를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예언의 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통역과 또한 많은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점치는 자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옴을 확실히 밝히고, 그리고 그것도 또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고 하여 분별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절제, 하되 지혜를 가지고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에게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하여 돈벌이로 사용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자기가 신비스러운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이것을 사용하고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이런 일들로 사용하는 것 너 경계해, 이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영계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신비를 체험하죠. 이 신비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능력 있는 자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막 자랑질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주셨습니까? 주께 영광 돌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능력들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각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점치는 자처럼, 내가 무엇인가 무슨 능력이나 아주 새롭게 가져 신비를 내가 행하는 자처럼 과대망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포장하여 나를 내 보이는 것을 위하여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이 없도다, 그네 감격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값없이 받았은즉 값없이 주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술법은 따로 무엇이냐? 하늘의 움직임을 이렇게 본다거나 어떤 것을 막 지나가는 것을 본다든가 이런 징조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풀어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요즘에 말로 하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술인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술인들, 뭐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철학관 사람들, 뭐 많은 이름으로다가 자기의 밥벌이로 살아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깊이 해보십시오. 하면 좀 안 좋겠지만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얼마나 이 말이 왔다가 저 말이 왔다가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 같죠?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정신없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한 말 떠오르는 그 사람이 한번 탁 뱉은 말, 그거 들으러 돈 주고 복채해가지고 가가지고 받으러 가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죠? 범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토정 비결 봐요. 어떤 이들은 별자리를 봐요. 어떤 이들은 뭐 아예 대놓고 어디 가서 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궁금한 것보다 앞서가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더 좋은 분, 더 확실하신 분, 더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돈 가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가는 분들 꽤
신령하다 하는 사람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유명해. 장관도 찾아와. 아이고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와. 돈 꽤 많이 가지고 와야 될걸? 이러면 또 알았어 내가 단단히 준비할게. 이래가지고 또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요 또. 그래가지고 탁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래요. 무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신 앞에 가지고 죽은 자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왜 왔어? 이래요 또 반말 찍찍해요 또. 그러면 또 그게 아주 영험한 줄 알고 아이고 그러게요. 여러분 혼합된 신앙 이 술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경계합시다. 이 새해를 맞이하셔도 신앙 앞에 경계가 늦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치는 일 경계하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하시는 말씀 저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 간혹 신문을 보다가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으면 자꾸만 안 봐야지 그런데 내 눈이 거기 또로도도도도도도도 생일이 몇 월 며칠 또도도도도도도도 아이고 오늘은 귀인을 만난다 그러네.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동서남북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 귀인을 만나러 이러면서 괜히 좋아하고 자 오늘은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가다가도 코가 깨지고 뒤까지 넘어질 운세 조심 또 조심.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 감짝 있어야지.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없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혼합된 신앙 이 세상에서 가장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 아이 목사님 이게 무슨 죄가 돼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그렇다고 찾아가지를 않았거나요? 뭐 간혹 뜨는 거 보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너무하신다. 아니에요. 제가 항상 잘 말씀하는 게 있어요. 파리똥은 똥이 아닌가요? 물을 마시고 있는데 파리가 거기 딱 앉아가지고 그 똥을 똑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눈곱만한 게 아니라 똑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거 이거 파리똥은 똥이 아니야 그러면서 안 마시고 마셔버릴 수 있는 분 계셔요? 없단 말이에요. 죄악은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 파리똥에서 결국은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것이 바로 죄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사포시대라고 해요. 이 현대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포시대. 첫째 김포시대인데요. 김포시대가 뭐냐면 김장을 포기하는 시대. 그래서 홈쇼핑에 주문하는 시대. 두 번째 포기하는 시대. 사명을 포기하는 시대. 사포시대. 그래가지고 내 성도의 사명, 내 믿음이 가져가야 될 사명,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이루어가면 내가 맡아야 될 내 직책, 이 모든 사명을 포기하는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를 뭐냐면 혼포시대. 혼인을 포기하는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집 장사를 뭘 하면은 많이 팔릴 수 있냐면 원룸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밥솥도 요딴만한 거. 그래서 미니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세탁기도 요딴만한 거. 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혼포 시대. 마지막으로 생포 시대래요. 생명을 포기하는 시대. 그래 여기서도 자살, 저기서도 자살. 자살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요. 사포 시대랍니다. 현대 기존의 가치가 완전히 뒤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안정감을 잃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 혼란한 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경계하라고 하셨듯이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도 경계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사포 시대 세상에서 온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포기한다? 혼포시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되는 것도 가하다.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죄악을, 성욕을 다른 곳에서 취한다면 그것은 벌이다. 결국 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너 아내 사랑하기를, 너 아내와 함께 즐기는 것을 낙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음욕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죄악을 벌일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지 말고 결혼해. 그 다음에 또 생포시대.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가 지 맘대로 끊습니까? 이것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위한 사탄의 모략입니다. 또 사명이요. 아유, 사명을 다 포기해요. 나는 자녀의 사명도 포기해. 난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삶도 포기해. 모든 것이 다 포기돼 있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교란시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무엇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포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면 지금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갖다 주는 교란하는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사고 방식들이에요. 생활 방식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서 경계함이 마땅한 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유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경계하는 데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개방된 문화를 경계해야 돼요. 무엇을 경계한다고요? 여러분, 개방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로 말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몇백 년 뒤처지게 됐습니까? 특별히 많은 순교자를 내며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뒤처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개방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기독교 문화까지 개방되어서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경계의 의무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개방된 문화를 경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둥그렇게 실제로 깎고 남자들 많이 다니죠? 거의 지금은 성경에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중국 문화들 보면 옛날 이렇게 아조 빠조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좀 오래된 역사를 다룬 드라마들 보면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머리 똑 따가지고 내렸죠. 이거 사실은 하나님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짓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단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을 문화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라는지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하는데 왜 이러한 머리 스타일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이 당시에 이 머리가 둥글게 이렇게 깎아 있으면 아랍인들이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종교적 간습이 그렇게 신을 숭배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을 숭배하는 특별한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다. 표식이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이들이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늘에 별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별을 숨기고 그 모든 하늘의 것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 별이다 그러면 자기 머리를 별 모양으로 잘렸다는 거예요. 미련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사람 모양으로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하트 무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불난 것처럼 푹 세우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보는 문화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스타일도요,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특별히 단정한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머릿결, 우리의 손톱, 발톱까지도 정함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손톱 되게 안 깎아요. 항상 보면은 살짝 사람 이상하다 하는 사람 보면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병든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머리 이래요. 수염 안 깎아요. 더부죽하고 뭔가 깨름직해요. 이게 악한 영들이 저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힐 바에는 구별되라, 성별되라, 깨끗해라, 정돈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머리와 금이 나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바로 보시, 단장하되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너무 화려하게 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든지 적당해. 머리 문세, 그 다음에 정말 생활의 모든 의복관계까지도. 여러분 의복들도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막 야하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치렁치렁하게 입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 개성시대인데 목사님 조금 너무하시네. 개성시대 맞습니다. 저도 멋스럽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봤을 때 불쾌스러운 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 너무 과하다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느냐면, 결국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옷 매무새, 머리 매무새 하나, 손톱, 발톱, 나의 옷 뭐 하나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하나님 웃겨. 왜 머리까지 이렇게 자유시대 이거 하지 말라. 아니 머리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다 저기다 뱀도 좀 이렇게 새기고, 여기다가 용도 좀 하나 새기고, 여기 멋있어 보인다. 여기다 막 문신도 좀 새기고, 글씨도 좀 새기고. 뭐가 어때서 그래? 자유시대인데, 개성시대인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네 것이라고 방종하지 마.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네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해 문신. 여러분 문신을 하게 된 동기가 애초에는 왜 생긴 거냐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자해를 가해하면서 이러면서 울면서 새겼던 게 문신인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긁으면서 자기 살이 막 가해하고 찢으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 문신이라고요. 그 다음에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죽음의 신이 왔다 갔구나, 이 죽음의 신을 달래야지 그러면서 음산한 향을 탁 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몽롱하게 해가지고 쭉쭉 그어가지고 피를 내고, 그 피를 갖다가 이 음부의 신이여 받으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가지 마소서, 나도 그 데리고 간 사람에게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이러면서 음부의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색깔을 쫙 들이면서, 나는 결국 뭐예요? 음부의 신에게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피주고 값주고 샀거면 네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냐? 너 누구의 것이야? 너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네가 표식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누가 하니까 하고, 예뻐 보이니까 하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 혀에다가 피어스는 이렇게 하는 거 꽂아요. 코에다가 꽂아요. 이런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해. 내 몸이 어디 내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손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몸에 내가 자해를 가할 수 있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 경계해. 너희의 몸도, 너희의 피부 하나도, 너희의 머릿결 하나도,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너희의 온 몸이, 전신이 너의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라. 나의 백성이다. 경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십시오.
보수하십시오. 수호하십시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겨 나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내게 지어주신 이 몸을 잘 살피고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에 마땅한 사명자로서 나는 쓰임받으리라. 이러한 경계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기 백성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19장에 몇 번이 나오냐면 9번이 나와요. 그리고 나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6번이 나와요. 15번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19장 한 장을 통해. 그게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너의 몸도 너의 삶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 지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계하라시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너를 지켜. 네 신앙을 지켜. 네 믿음을 지켜. 오직 끝까지 진리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신을 가지고 나아갈 지어다.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 육체적 음란으로부터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방된 문화 가운데에 점치지 말 머리나 문신 그다음에 무엇이냐? 육체적 음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음란이 요즘엔 성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남녀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너 사귄 지 얼마 됐어 걔랑? 그러면 나 지금 한 100일쯤 되는데 갔어 안 갔어? 그런데요. 뭐? 바보냐? 뭐 괜히 내숭 부리고 그래? 도장 찍었어 안 찍었어? 물어봐요. 뭐예요? 잤냐 이거예요. 결혼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에요. enjoy, 즐기다.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다. 이것으로 인하여 가득한 그러한 남녀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요즘에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들이 헤어지는 일 중에 이런 일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경험이 있었던 한 여인은 이 청년이 아무 짓도 안 하니까 무르다 이거예요. 매력이 없다 이거예요. 남자답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재요. 근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재요. 깜짝 놀라죠. 속 내를 보고 나니까 넌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육체적인 요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남성이 여자 그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나 안 돼. 결혼 전에는 난 할 수 없어. 나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내 몸을 줄 수 있어?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돼. 참아.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실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래도 성인들의 이야기죠. 그나마 좀 나아요. 요즘에 10대들 13살부터 14살, 15살 이때의 10대들이 성경험이 다 있다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너무 빨리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워져요. 여러분 한 번 성경험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들어온다고요.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몸을 어찌 내 마음대로 값없이 호락호락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경계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너무 이러다 보면 교회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교회 올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삶이 그랬다면 이제라도 바꾸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소서.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막 연예계에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뭐 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교육시켜가지고 일부러 글로 많이 내보내려고 하지요. 춤도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음란한 춤들이잖아요. 어쩔 땐 낯뜨거워요. 바지는 짧게 입고 막 이렇게 입고 막 흔드는데 흔드는 게 거의 성행위 하는 거 묘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춤추고 그걸 브라운관에서 보이는 내 딸을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나. 저 부모님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나한테 굉장히 막 댓글 다루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대놓고 노리게 만드는 거예요. 대놓고 놀잇감 만드는 거예요. 눈여기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째 창녀를 만들며 내 자녀를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내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젊은 자들이요, 쇼프로에 나오는 그 젊은 자들의 이상한 춤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입고 있는 굉장히 관능적이고 많은 것들을 내보이는 것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방탕과 방임에 사로잡혀 유격을 채우는 음란한 것들에게 다 지금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해요. 고리타분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때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몸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몸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막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곳에 내 몸이 가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흔들고 있어요. 괜히 음산한 불이 탁 비추고 거기에서 임산한 음악이 나오고 거기에서 음산한 불빛이 나오는 곳에서 와인 한 잔 마시면 내 마음은 거기에 흔들려요.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몸이 있는 것이지, 더럽혀서 음욕을 채우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길로 오게끔 끌어당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절대 범하지도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늘 경계의 말씀으로 믿고 행할 수 있는 분별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전 의식을 무력화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시면 성전 의식을 무력화하는 것을 경계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전의식, 예배의식만큼은 지켜라. 경계의들 중에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을 자꾸 무력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라. 그 방법은 안식일을 꼭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안식일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모양 저 모양 절대 안 돼요. 말씀해 보면 구약시대 때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였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내가 주님의 날 지키지 않는 그날 내 영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경계해야 합니다. 안식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식 무력화되는 것. 아유, 오늘 주일 빠지면 다음 주에 가지. 아이고, 내가 1년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중에 한 주 가지고 뭘. 아,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신앙 안에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수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성전의식 중에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무력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이 교회 아니면 뭐 저 교회 가지. 여기만 교회가 있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께서 내게 이곳으로 이끌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구별하여 사랑할 줄 알고 그 성전을 아낄 줄 알고 그 성전을 향하여 늘 애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온전히 신앙을 지켜 경계의 삶, 믿음의 생활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성전 의식이 무력해지지 않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아유, 교회는 누구도 있고 저구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나뉘면 누가 하겠지.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경계에 열심히 있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온종일 온 식구가 철저하게 지켜졌던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 앞에 온종일 온 가족이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온전히 안식일을 정말 성전의식을 늘 무력화되지 않은 경계함에서 비롯되어진 헌신, 충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전의식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가까이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경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용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기는 자로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늘 거룩하기를 원하고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의식,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신체의 부분, 여러분들의 심령,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보수하고 지켜나가는 자들,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록펠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그 사람은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근근히 살았어요. 공부도 잘 못해가지고요. 겨우겨우 따라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난한 행상을 했고요. 그런데 그에게 굉장히 큰 축복은 신앙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는 후일에 미국 부통령과
그 주지사로부터 유명한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명예와 부를 다 가지는 자가 되게 되지요. 다 가진 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 없었던 자가 아무것도 없었던 자가 그 이름에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해서 76살이 됐을 때 그분에게 기자 하나가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셨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요? 그때의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물려받은 3가지의 신앙 유산을 성공 비결로 꼽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거라. 그는 어려서부터 20센트를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았는데 그 20센트의 10분의 1을 떼어서 꼭 항상 어디에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담아놔요. 따로. 교회 가면 그 11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거라. 그리고 예배할 때에 너는 예배 시작하기 40분 전에 와서 교회에 나와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거라. 세 번째, 교회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는 98년을 살았어요. 98살 때 소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회사업을 하게 되고요. 선한 일에 힘썼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요.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헌납했고요. 이렇게 놀라운 쾌거를 보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그러한 역사를 이 록펠러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도 맙시다. 교회의 소속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소속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의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11조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록펠러 설교를 중간에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나도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11조. 막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11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달 월급이 그 당시에 10불이었어요. 10불. 그러다 보면 10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딱 11조를 내리는데 굉장히 기쁘고 아주 정말 별로 어렵지 않게 드렸어요. 한참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100불을 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딱 해가지고 10불을 조금 힘든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1000불을 벌게 되는 거예요. 1000불을 보니까 이제 10의 1조를 100불을 드리게 되죠. 힘들지만 이제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고 드렸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11조의 복이라는 게 시험에 볼만한가 봐요. 10,000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불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 손가락이 이게 힘이 도저히 봉투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자기 약속한 거는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서약하고 결심한 이래 지금까지 열심히 실천했거든요. 솔직히요, 한 달이 월급이 이렇게 10,000불이 돼가지고 1,000불을 낸다고 생각하니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이거 11조 서약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도 최선의 것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껄껄껄껄 웃으십니다. 취소하면 안 되고요, 형제님. 제가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면 형제님, 제가 11조를 잘 내실 수 있도록 옛날처럼 한 달에 10불만 벌도록 기도할게요. 여러분, 어떤 중국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거지를 만나서 불쌍한 생각이 되어서 90만 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 선한 사람이 10만 원이 남아있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거지가. 아이고 10만 원 저 사람이 있는데 가면 저 10만 원 뺏어가지고 100만 원 다 가져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한 대 팍 치고 퍽치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10만 원을 싹 취해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중국 선교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다 주었거든. 너는 그곳에 10의 1조까지도 빼앗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성전의식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주의 일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내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며 무력화시키는 것들,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보므로 온전히 여러분들의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력하게 하는가 살펴보므로 경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 지엄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다 해주시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감치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합시다. 혼합된 신앙생활 경계합시다. 점치는 것, 술법을 가지는 것, 이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것, 이것 모든 것들을 폐격합시다. 개방된 문화 경계 속에 여러분들 머리와 몸과 모든 육체의 음란을 버리고 온전히 이 문화 가운데에 경계하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의식을 무력하게 하는 많은 생각들과 이 세상의 습관들과 그들이 갖다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자들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하며 끝까지 방주를 지어나가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여, 이 믿음을 가지고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피 주고 값 주고 산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기독신앙을 보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혹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꽉 막혔다고, 잘못됐다고, 남의 사는 것 삶에 대해서 무엇라 하지 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정죄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별된 자, 분리된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세상과 온전히 경계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자신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는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